오늘 말씀은 7교회 중에 5번째인 이 사대교회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라이프처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죠. 혹시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십니까?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가 우리로 번역하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예요. 이런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지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너희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즉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풍성한 삶은 어떤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풍성한 삶, 우리 훈일사님, 자, 풍성한 삶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아무거나. 예. 함께하는 삶. 예, 좋습니다. 우리 이정아 사모님, 풍성한 삶 어떤 삶일 것 같아요? 자족하는 삶. 오, 우리 박수 한번 줄까요? 두 분께. 예. 네. 예, 풍성한 삶이랑 다양한 영역이죠. 이런 우리는 단순히 영적 존재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전인적인 삶을 주셨어요. 영적이기도 하고 또한 지적이기도 하고 정서적, 신체적, 관계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총칭해서 우리는 전인적이라는 거죠. 자, 청소년을 우리는 과도기라고 해요. 왜 과도기냐? 이 5가지 영역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릴까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준 그 자기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과도기,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흔들리는 시기는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흔들려요. 신앙의 고민이 찾아옵니다. 지적으로 흔들리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정서적으로 흔들립니다. 내 마음을 찾기 시작해요. 신체적으로 흔들려요. 2차 성징이죠. 이 어른이 되는 신체를 갖게 되는 거죠. 또한 관계적으로 흔들립니다. 새로운 관계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흔들려야 됩니다. 흔들려야 내가 찾고 바르게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청소년이 흔들리는데 부모가 옆에서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는 옆에서 같이 견뎌줘야 됩니다. 버텨줘야 됩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바로 신앙이요, 기도로요. 야, 괜찮아, 너 잘 가고 있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너의 인생과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요, 바르고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원하시는 회복은 단순히 영적 회복을 넘어서서 이 5가지가 회복되는 인생입니다. 이 풍성한 인생이란, 풍성한 삶이란 이 전인적인 것들이 회복하는 삶이죠. 영적으로 회복하고요,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풍성한 삶을 말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라이프처치에 오신 모든 분들의 이 5가지 영역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맛있는 음식도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이 근육도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 저번 주 예배 끝나고 이 2명의 자매와 함께 운동을 했는데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근육도 먹고요, 또 사랑도 먹고, 정말 삶이 풍성해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 이 사대교회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칭찬보다 책망을 참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왜 자꾸 교회에 뭐라 하시는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책망하실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어렸을 때요,
좀 주둥이가 제가 좀 튀어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좀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불같은 성격이에요. 막 볶음밥 푹 만들고 먹으면 저는 조금 튀어나오니까 이 밥을 좀 흘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죽을래? 흘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혼낼 때 제가 겨우겨우 고쳤거든요. 제가 집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또 아버지가 볶음밥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친구를 보니까 저보다 더 흘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친구에게 가서 야, 흘리지 마. 우리 아빠한테 죽어.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인자한 미소로 달려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래도 입에 들어가는 게 더 많네? 맛있게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는 나한테는 뭐라 하시고 쟤한테 뭐라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 친구가 가고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저에게 뭐라 하시는데 저 친구에게는 뭐라 안 하세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신 한마디, 넌 내 새끼고 쟨 난 새끼잖아. 제가 그때 은혜 받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아버지의 친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가 조금 더 바르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부모는 책망과 훈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맘 상하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두고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잠언서를 보면요,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 잠언서가요, 총 31장인데 이 훈계와 책망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40번 등장하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계와 책망을 여러분 감사히, 아프지만 감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만약에 내 삶에 주님의 훈계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책망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마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을까요?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며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훈계와 책망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이유는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상한 갈대 꺾어버립니다. 꺼져가는 등불이요, 꺼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상한 갈대 어떻게든지 세우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든지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주시고요, 고난도 주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말하죠.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그분 품 안에 계십시오. 그러면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아픔은 아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요. 그럼 이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사대의 별명이요, 바로 황금도시입니다. 부요와 사치의 대명사입니다. 이 금이 참 많이 나왔어요. 강에서도 금을 채취하고요, 산에서도 금을 채굴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금화를 만든 도시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대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예요. 이 적으로부터 2번밖에 침공당하지 않은 아주 난공불락의 이 완벽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문란하고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이 교회적으로는 이단과 어떤 거짓 선지자의 공격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앙이 뜨거웠는데 점점 그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씨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아멘. 자, 너는 살아있는 이름은 있는데 너 실상은 죽은 거야. 여기서 이름을 헬라말로 오노마라고 하는데 바로 평판과 명성이란 뜻입니다. 당시 사대교회는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가진 교회였어요. 이 도시를 여행 온 사람이 꼭 들려야 되는 명소가 있다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이 마치 여러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어떤 곳을 꼭 봐야 됩니까? 이 가우디가 지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아시죠? 그 랜드마크 성당을 봐야 되는 것처럼 이 도시에 오면 우리는 사대교회 한번 가보자는 만큼 크고 화려한 건물이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너는 살아있는 이름, 즉 평판과 명성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말씀하세요. 너 죽었어. 왜 죽었다 하십니까? 껍데기는 화려한데요, 속은 알맹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에 전락했기 때문이지요. 이 교회는요, 더 이상의 영적 성숙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회의 고민은요, 어떻게 우리의 건축을 잘 유지할 것인가, 잘 보수할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유명해질 것인가, 우리끼리 더 잘 지낼 것인가, 여기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화할 수 없지만요, 오래된 교회의 특징을 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참 두텁습니다. 잘 알아요. 서로 친합니다. 그런데 외부인이나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비집고 겨우겨우 들어가도 불편해하다가 다시 나옵니다. 왜? 그들만의 울타리 리그가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누구든지 초청하고 들어오고 회복돼야 되는 바로 구원의 방주가 교회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멘. 자,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내게로 오라 무슨 말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다 오라는 거예요. 너희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 너의 이름, 너의 명예, 평판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영혼이 중요하고 바로 차별이나 제한이 없는 곳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분열과 대립과 차별과 갈등이 심각한 이 시대 속에서, 누구든지 받아줄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희망인 것이죠. 세상은요, 들어오려면 이 자격을 요구합니다. 어느 기준을 요구해요. 그 선에 합당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하죠.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지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교회는 이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데 이 삭개오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동족을 괴롭히고 이 동족의 돈을 뜯는 세리였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였지만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외로웠습니다. 그와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누구도 그와 함께 가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배척하고 늘 따돌렸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삭개오에게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뭐죠? 저와 다르게 키가 아주 작았던 거죠. 그래서 저였으면 예수님이 저 멀리서도 보였겠지만, 아멘이시죠? 삭개오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로 말로 말하면 난쟁이 똥자루란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도 사람들에 가려서 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죠? 옛날에는 우리가 뽕나무라 배웠죠.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털어내고 나누어주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싫어했던 삭개오를 유일하게 받아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삭개오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돌 무화과 나무가 교회라면 지금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웰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게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지금도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평판이나 명예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영혼에 신경 쓰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심장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우리 김효용 집사님이 그때 그런 고백을 했죠. 자기가 나이 50인데 처음으로 예배를 소망하게 됐다, 기대하게 됐다. 요즘 아침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저랑 운동하는데요, 저는 신방이 운동이니까 이분이 벌써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다음 주에 1명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한 6명 남았대요.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에게 있는데 다 전화를 돌렸대요. 오라고. 여러분, 감사한 고백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삭개오를 품어줬던 그런 돌 무화과 나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거부하고 차별하고 제한하지만 우리 라이프처치 안에는 누구든지 와서 회복하고 치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대교회는 이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평판과 명성에만 신경 쓰면서 정말 그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거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나라, 그리고 굳건히 하게 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 지금 주님은 2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깨어나라, 그리고 굳건히 하라. 여러분, 깨어나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흔들어 깨우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늘 깨어 있는 것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파수꾼이 이 성벽을 지키면서 밤새 깨어 있는 것처럼 너희들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야,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늘 기도하라는 거죠. 늘 깨어 예배하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멈춤이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믿음은 멈춤이 없습니다.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멈추는 순간 퇴보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입니다. 믿음은요,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청년에 참 믿음 좋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선교도 가고 어떤 성경 공부도 하고 참 뜨거웠는데, 나는 훈련도 참 많이 받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는데, 혹시 우리도 예전의 과거의 그런 영광만을 늘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이 충북 제천이라는 곳에 2박 3일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 성광교회라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에서 저희에게 공간을 빌려주셔서 2박 3일 수련회 했는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성광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제가 기억해요. 아프리카 속담인데 제가 영어 발음은 좀 안 좋습니다. 그냥 들어주세요. The best is yet to com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아직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 관심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제 카톡 프로필의 문장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돌아보니까 23년도가 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아마 다가오는 24년도가 제 인생의 전성기라 믿습니다. 아니요, 저는 25년도, 26년도 매년 이 인생의 전성기를 갱신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품에 가는 날까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마음을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4년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또한 신앙의 최고의 전성기로 맞이해 보십시오. 그리고 25년, 26년 더 최고의 전성기로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성장하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요,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라 말씀입니다. 야, 너희들 깨어있어. 깨어있는 너희들이 그 죽어가는 자 살려내.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의사, 우리 준호 형제. 자,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물에 빠져서 숨 못 쉬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거예요. 예. 그죠. 심폐소생술. 호흡하면 되죠. 맞습니다. 호흡을 회복하면 되죠.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을 지으실 때 뭐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예요? 중요한 한 가지의 차이가 있죠. 이 인간과 짐승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더 주셨습니까? 당신의 호흡을 주셨죠. 생기를 주셨죠. 영을 주셨죠. 즉 그때 우리 인간은 생명이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릴 때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요, 하나님의 생기요, 하나님의 영이요. 즉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죠. 결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때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아니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이렇게 매번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전심을 담으십시오. 여기가 내 마지막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린 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온 분들도 살아납니다. 또한 이 금요기도 줄 예배를 넘어서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란 무엇인가? 제가 한자로 찾아보니까 바로 예절 예자에 절배자를 사용하더라고요. 어떤 뜻이냐? 예를 다해서 절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다해서 절하다는 거죠. 이런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합니까? 바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죠.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말이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따르기 편한 명령이든 불편한 명령이든 내겐 결정의 권리가 없죠. 절대 순종이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내가 따를까 말까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전 월드비전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가 쓴 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책 제목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놔두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구절은 우리가 가위로 지금 도려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서로 사랑해라. 야 원수를 용서해라. 너 십자가 져라. 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럼 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수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말씀이 어려워서 나는 가위로 그 말씀을 도려내진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성경이, 내가 가진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입니까? 아니면 구멍난 복음입니까?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단 한 단어, 한 문장도 우리는 오려서는 안 되지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어렵더라도, 내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이것은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시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결정의 권한이 없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자아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거죠.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은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그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요, 내 계획이 살아있고 내 은혜가, 내 삶이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저와 조 목사님은요, 아마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정말 목숨을 다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도요, 이 자리에 계실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희망입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주님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대 교회에게, 야, 너희가 그 가르침, 즉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그 복음, 그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잘해서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믿음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요 바로 자력신앙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력신앙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족쇄입니까? 감옥입니까?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큰 고통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끝없는 자기 수련, 피나는 훈련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바로 타력 종교이지요. 죄인인 우리가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게 타력 종교이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요, 여러분, 구원의 자격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는 택함 받을 수 있었을까요? 구원의 자격표가 있었다면 마치 명성과 평판이 있는 자들만이, 어떤 유명한 자들만이, 마치 부유한 자들만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자격 미달 아닐까요? 그러나 오직 주님은 그런 자격 미달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택한 은혜는 무엇이냐? 늘 끊임없이 생각하고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이 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대교회 안에요, 이 신앙의 본질을 붙잡던 살아있는 성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의 유혹 앞에 휩쓸려 갈 때 급류를 다시 거슬러 오르는 이 연어 같은 성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크리스찬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나무가 그 비바람과 태풍에 흔들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그런 폭풍과 태풍 앞에서도 여전히 견제할까요? 바로 뿌리가 견고한 나무이죠. 본질이 튼튼한 나무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한 성도는요, 어떤 상황이 찾아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근이 찾아와도 때에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께서 날마다 그 영혼의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죠. 사실 저와 조문희드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만류했습니다. 막 걱정했습니다. 참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이 시대, 지금 시대는 개척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거의 99% 다 실패합니다. 이런 얘기를 저도 원치 않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칼빈 신학자인 이 박윤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70년대 말에 나라가 군사 독재로 인해서 어수선할 때, 모두가 데모했을 때 이런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예비 목회자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나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없어서 위기입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어떤 군사 독재 정부나 경제 위기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위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위기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대로 교회가 살지 않아서 위기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그 허기짐, 굶주림은요, 배고픔 아닙니다. 목마름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해서 겪는 영적 목마름 아닙니까? 말씀을 내가 먹지 못해서 겪는 영적 배고픔, 굶주림 아닐까요? 왜 우리의 영혼이 허기집니까? 왜 우리의 삶이 공허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기근이 아닙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집니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바로 이 사대교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늘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처럼 세상이 주는 명성이나 평판은 제게 필요 없습니다. 저 유명한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 땅에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누리야, 너 참 수고했어. 누리야, 너 참 애썼어. 세상이 나를 부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향해서 뒤돌았을 때 너는 나 지켰잖아. 너는 끝까지 나 지켰지. 내가 알아. 나랑 영원히 살자. 그렇게 칭찬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인정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요,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늘
이런 감동을 받아요. 성경에는요,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성경에는요,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있는데 부자의 이름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마 당시에는 그 부자의 이름을 다 알았을 겁니다. 동네 많은 사람들이 부자의 이름은 알았을 거고요, 거지의 이름은 몰랐을 겁니다. 알려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부자의 이름 모릅니다.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하십니다. 왜? 그 나사로가 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기억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내 이름을 아신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이름 아시죠? 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